예요.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공부할 텐데 너무 원대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한 40분 정도 공부하는데 우리가 다 이사야서를 꿰뚫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신도 신학 강좌에 이 정도 우리가 알면 이 정도 중에서도 한 대여섯 가지 주제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이사야서를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알기 쉽게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개괄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강의안을 같이 봐가시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혹은 이사야서에 대한 우리 총평 개괄적인 이해 중요하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예언서입니다. 적게 잡아서 60회입니다. 가장 여러분 머리 뇌리에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마 53장 4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 구절일 텐데요. 그 구절뿐 아니고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부분 인용까지 합치면 수백 회에 넘게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적게 잡아서 명백한 것만 60회 이상 인용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과 관련해서 이사야서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그 계시가 성취된 것을 잘 이해하기는 어렵다 할 정도로 신약 성경에서의 이사야서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스토리 라인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혼내는 말씀, 꾸짖는 말씀 이런 그런 말씀들이 또 비유와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혼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뒤쪽에 가면 위로하라 회복할 것이다 너희를 온전케 하실 것이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 거기까지 가기까지 39장까지 제1 이사야를 읽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제1 이사야 안에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길 가다가 광야에 지쳐서 낙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크게 이사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보고 제1 이사야를 가다가 낭망하면 곧바로 그냥 제2 이사야로 건너가자는 거죠. 자기 상황에 따라서 제3 이사야로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이사야를 읽기 시작하다가 제1 이사야로 먼저 다음에 넘어와서 읽는다든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런 방법도 택해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66장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예언서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해도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가 예언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뭘 공부했는지 기억이 나시면 그 이상한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지난주에는 예언서의 개론적인 내용, 예언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아모스 이전의 선지자들이 중요하다. 고대 선지자, 고대 예언자라고 말했는데 그분들은 이 글 기록이 없는 예언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선지자 중에 우리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누구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무엘이 직접 기록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고대 예언자에 속한다는 거죠.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속하고 예언자 선지자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또 모세,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윗, 솔로몬도 예언자 선지자라고도 볼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경우는 직접 이 예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고대 예언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아모스 이후로 이 문서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예언자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다. 그 정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는 아마도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시야 왕의 사촌 혹은 조카가 아니었을까? 혹은 왕실의 서기관이나 중요 관직을 맡은 고위 공무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 이사야의 어떤 출생 그리고 어떤 그 존재를 이렇게 우리가 학자들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이제 기록한 위경, 외경, 정경이 있고, 그 바깥 덩어리에 이제 외경이라, 바깥 외자를 써서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위경, 거짓 위자를 써서 위경, 위조 지폐할 때 위자를 써서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여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예언서, 수많은 묵시 문학들이 형성이 됐는데, 말라기 이후로는 사실은 정경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공동번역 성경은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회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번역을 같이 했으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공동번역 성경을 쓰지 않죠. 제가 지난 주일에는 번역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우리 개신교 성경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외경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녹서라든지 마카베오 상하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 정경 이외의 책들을 외경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바깥에 위경이라는 책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 위경에 기록된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에 이 이사야가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정설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이사야의 죽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예언자 선지자들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피타이저입니다. 이제 본식을 먹기 전에 입맛을 돋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폈고,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한 책이에요. 어떻게 특별하냐면 3등분, 우리가 곤충이 어떻게 구분이 되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3등분이 되죠. 이 이사야서도 3등분 돼 있다는 거예요.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고 제3 이사야가 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이제부터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사야가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것만 기억에 남으면 안 됩니다. 그건 위경에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고, 그건 이제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에피타이저를 먹은 거고, 이제 진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1 이사야는 무엇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까지 부르냐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외치는 대상이 다릅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약 300여 년에 걸친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다. 이 설명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개인적으로 더 깊이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이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3등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300여 년에 걸친 긴 시대의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분 300년 산 사람 보셨어요? 성경에 무두셀라가 969세, 야곱이 147세,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300여 년을 살면서 예언을 한 이사야 시대는 그렇게 장수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예언과 묵시의 내용을 구분해서 이 이사야서 안에서 우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주전 8세기라 그러면 BC AD 우리가 지난 주일에 BC Before Christ 영어로 주님 이전의 시대 그래서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B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그리스도 이전의 세대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님 이전의 세대를 부를 때에는 8세기라고 그러면 100을 빼야 됩니다. 700년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700년대 700년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어요. 아모스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주전 8세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 이 시대에 지난주 공부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또 뭐죠? 주전 8세기부터 하나님이 온 세계의 통치자로서의 권능의 팔을 펼치기 시작하시는 시대가 주전 8세기입니다. 아수르 황제도 하나님이 막대기로 들어 쓰시고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내 백성을 잘 가르치고 훈육하고 교육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모델 민족으로 삼으려 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죠? 수포로 돌아갔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지내면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잘 해가지고 12지파를 잘 아울러서 정말 멋진 민족으로 모델 민족으로 삼고자 하셨는데 그게 분열이 되고 실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내려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시는 시간이 바로 주전 8세기 700년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 700년대 주전 700년대에 벌어진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남유다가 위협을 그게 바로 아람, 이스라엘이 유다를 같이 합세해서 공격한 사건이다. 지난주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1 이사야의 주제는 그 남유다의 왕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묵시를 들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공부한 내용 중에 예언자의 내용은 그 당대에 외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야 회개해라 그랬는데 회개해서 돌이키면 결과가 바뀌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300년 뒤에 1000년 뒤에 10,000년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라면 성경의 예언은 전혀 다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는 587년에 망하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 너희가 저 강대국 애굽을 의지한다거나 저 아수르를 의지해서 지금 당장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아라. 이게 제1 이사야의 주제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공부할 것은 이사야가 3등분이란다. 제1 이사야는 주전 8세기를 주전 8세기 사람들,
8세기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 예언이다. 여러분 여기 이것만 기억하셔도 우리 한국 개신교의 성도들 중에 최소한 10% 안에 드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자, 제2 이사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입니다. 여기에서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바뀌는데 여기서 약 200년이 흘러가 버립니다. 주전 6세기. 6세기면은 몇 년대라고요? 그렇죠. 500년대. 5땡땡년대. 586년, 587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상황에 지금 제1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제2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제2 이사야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말씀 중에서는 에스겔 말씀에 해당이 되겠죠. 에스겔 말씀은 그 망한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제사장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강변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불말과 불병거처럼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2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이후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자료를 여러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머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제 이사야는 바벨론 땅의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자, 제3 이사야. 제3 이사야는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까지 다 짓고 난 뒤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구분상 분명하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약 530년대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남아 있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돌아오지 않았었던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터전도 돼 있고 더 중요한 종교적인 이유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꼭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문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1km 안에 회당을 짓고 그 안에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모여서 모세오경을 외우고 공부하고 이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회당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가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이제 530년대에 돌아와라 했는데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른 역사서로 볼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예언서로 치자면 그 시대에 해당하는 예언의 대상이 바로 제3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300년을 예언하지?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사야가 3등분이 되는데 각 예언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르다. 그리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언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갈 때는 완전히 내용이 확 바뀌어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내용이 확 바뀌게 됩니다. 왜 위로해요? 지금 끌려와 있거든요.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갖은 고초와 순환.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마지막에 끌려가죠? 마지막 두 눈으로 본 장면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개처럼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유다의 마지막 왕의 참담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왕이 그렇게 끌려갔으니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끌려갔겠어요? 그렇게 끌려가서 온갖 노역과 아마 그 운하공사, 이 관계공사에 운하를 만들고 물길을 만드는 아주 고된 노역에 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처럼 끌려가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고역의 노역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 얼마나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겠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서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는구나. 그런 맥락 속에 53장에 순환당하는 종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 이해하셨으면 대한민국 성도 10% 안에 드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김기숙 권사님, 혹시 질문 뭔가? 네. 말라기는 저 뒤에, 그렇죠. 말라기는 제3 이사야와 결을 같이 하는, 다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에스겔은 이제 돌아오기 전에, 그렇죠.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제 제2 이사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게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처음 공부하실 텐데, 근데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제가 부목사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신학 강좌를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그대로 몇십 년 오해하고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자처럼 목회자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으나 평신도 수준에서 그래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를 알아야 자기가 능동적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이 또 보고 싶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처음 들으시는 얘기지만 이제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술술술술 더 지경이 확장될 겁니다. 네, 일단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00여 년에 걸친 예언자의 외침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고민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주 공부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예언서 전체에 대한 해석을 봤을 때 예언과 묵시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예언은 그 당대의 영향 비중으로 치자면 6대4 혹은 7대3 정도로 당대에 말씀하는 의미가 더 깊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도 소아시아의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의 지금 당장 처한 환난의 문제에 초점이 7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환난당하고 고초당하고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정말 재림주로 임재하실 주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예언과 묵시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언은 당대를 향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제1 이사야는 예언의 성격이 강한 본문이죠. 예언의 성격이 강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저 인간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똑같은 길을 갈래?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말씀이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지금 저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애굽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위기를 모면해야 된다. 이게 제1 이사야의 주제라는 거죠. 그런데 제2, 제3 이사야의 주제는 이사야가 경험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묵시의 성향이 강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제1 이사야 앞부분은 당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 만약에 이 우시야 왕이 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고 다시금 정말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금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사야가 외쳤다면, 제2, 제3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기는 하되 그 말로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알고 외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미 멸망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다시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제2, 제3 이사야서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와 미래에 관한 예언과 묵시의 내용이 이사야서 안에 농축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과 예레미야, 에스겔서의 내용을 헷갈리실 수가 없습니다. 헷갈릴 수가 없겠죠. 이사야서는 3등분이 되어져 있고 이런 예언서는 이사야서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에스겔은 이런 구조를 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로 딱, 어떤 분은 역사서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읽어서 오는데 이사야부터는 이제 완전히 맥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처럼 말라기까지 그 막대한 분량이 다 똑같은 얘기로 읽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시대에 한 말인지, 무슨 말인지, 누구를 혼내는 말인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정말 어렵고 힘든 내용으로 꽉 차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하잖아요. 나머지 이제 대예언서 또 소예언서를 쭉 나갈 텐데 그 각각의 말씀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기억해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사야서 이거는 앞부분은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얘기지, 제2 이사야서는 위로하라. 이거 문맥이 느낌이 확 달라졌는데 이것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구나. 제3 이사야 또 내용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나라에서 멸망했다가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구나. 이런 구조를, 이런 방대한 양을 가진 예언서는 이사야밖에 없으니까 그 특징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사야서가 예언서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이사야서가 빨간색 같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딱 기억을 하라는 거죠. 다음 주에 공부할 예레미야서는 이건 파란색이네, 파란색으로 딱 기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 그때 필요한 말씀을 내가 펼쳐서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기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이사야서 앞부분을 헤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상처받아요. 더 혼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위로가 필요할 때는 40장 이후로 넘어가야 됩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 더 희망적인 내용으로 가려면 이제 제3 이사야로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말씀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인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사실은 이제 기억을 하셔도 되고 못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다룬 내용 있잖아요. 이사야가 3등분으로 돼 있다. 그 대상이 이러이러하고 무슨 내용이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소화하실 분량을 충분히 다 소화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억이 나면 좋은 거고 안 나도 할 수 없는 거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자, 제1 이사야 같은 경우에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풍전등화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우리 7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에도 3년에서 5년까지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붙들고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그게 주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돈과 권력과 친구들과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 그 많은 것들 중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결국 남유다가 어떻게 그 위기를 탈출하죠? 아수르의 손을 잡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죠. 히스기야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낫거든요.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사신을 축하 사절을 보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왕궁과 성전의 곳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죠. 그래서 혼쭐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대국을 의지해서 아마 히스기야는 좋은 마음으로 그랬겠죠. 저 바벨론, 지금 그때는 약한 나라였거든요. 바벨론하고 관계를 잘 쌓아두면 이 아수르를 우리가 연합 전선을 이루어서 물리칠 수 있을.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 작전을 해서 아수르를 물리치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당장 붙잡을 수 있는 강대국의 손을 붙잡는데 아주 마음이 많이 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는데 답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데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심을 알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장 급하게 다른 사람, 내가 아는 해결책을 찾아 우리가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할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정작 위기에 처해서는 이게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잘 공감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또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죠? 우리가 7일마다 한 번씩,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한 신앙입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정도 신앙과 열정이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첫 번째 주제로 돌아가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낼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인이 아닌 엄한 것을 찾아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우리가 헤매고 다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는 회개와 또 성찰과 또 더 나은 신앙을 가기 위한 절치부심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러한 현상을 이 이사야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결실하지 못하는 포도원과 같다. 예수님도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사야서는 이러한 하나님이냐 강대국이냐를 갈등하다가 강대국을 선택해버리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와 나귀와 소보다 나귀보다도 못한 이러한 사람들을 뭐에 비유했냐면 바로 결실하지 못한 포도나무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시고 정성껏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꾸고 김을 매고 그렇게 돌보았는데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고요. 들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 짐승도 안 먹는 그런 포도를 맺어버렸다.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연단시키고 또 그 오랜 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말 정복전쟁과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정성으로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자, 어떤 열매가 맺히나 보자 했더니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시겠어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제2, 제3 그 뒷부분의 예언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이 예언의 말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백성이 결국 망하겠구나.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셨구나. 그것을 또 계시를 받아서 예언해야 되는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너희가 포악을 행하였도다. 근데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약간 언어 유희처럼 되어 있습니다. 미슈파트, 정의를 원하셨으나 미시파흐, 이 한 단어만 바꿔서 살짝 단어가 바꿨는데, 야, 나는 너희에게 정의를 원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동족에게 그렇게 포악스럽게 정의를 잃어버린 채 행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공의, 체다카를 원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이웃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었느냐, 착하게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 들포도를 내어놓느냐. 내가 너희를 저 노예되었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 동족을 다시 노예로 삼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메시아의 발음이, 자, 이 뒤쪽에 보게 되면 이제 메시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건 아수르를 바벨론이 집어삼키고 그 바벨론을 다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집어삼키는데, 그 집어삼켰을 때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가, 자, 이제는 자기 민족, 자기 땅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끌려왔었던 사람들 이제 돌아가세요. 그럼 굉장히 선한 왕 같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절이죠.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게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 구원자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막대기든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게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정말 예쁘고 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정말 나쁜 놈인데 이 도구를 들어서 유다를 때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바벨론 왕이 지가 잘나서 교만해서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러자 그거 아니야.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쓰셨다. 그게 메시아의 의미라는 것이죠. 구원자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헷갈리게 되면 이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착각하게 되는 이유. 그래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메시아고, 정작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메시아로 못 알아보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메시아 이해의 차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죠. 그죠? 명백하게 예수님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저렇게 고난 당할 리가 없어. 메시아라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온 인근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위대한 통치자가 바로 메시아야. 고레스도 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기름 부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돌아오게 하셨잖아. 저런 위대한 사람,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메시아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53장 4, 5절, 2, 3, 4, 5절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사야서 53장의 그 내용을 바벨론 땅에 끌려갔었던 자신들의 선조, 자신들의 조상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명백한 말씀을 읽고 이걸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 중에서 다윗처럼 우리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메시아는 그런 존재이지 메시아가 왜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53장의 이야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들 고난당했었던 저 바벨론 땅에 개처럼 끌려갔었던 우리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이 명확한 말씀을 보고 왜 예수님을 다 안 믿을까? 여러분, 여기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이제 5%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전체 우리 개신교 성도 중에 5% 안짝으로 들어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죠. 이사야서는 지금 제1 이사야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뒤쪽의 예언은 미리 벌어질 이야기를 묵시로 듣고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300여 년에 걸쳐서 300살을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대의 사람 수명만큼 살았는데 앞부분은 당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했고 40장 이후의 말씀은 나중에 200년 뒤에 벌어질 일을 계시의 말씀으로 듣고 기록에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셨느냐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깊은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사야서를 이해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앞쪽의 내용과 뒤쪽의 내용이 왜 다른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 성경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어렵기만 하고 다 똑같은 얘기, 냉탕 온탕처럼 때렸다가 위로했다가 때렸다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네. 네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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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황 권사님 질문은 이 구약과 신약이 예언과 묵시 안에서는 한 덩어리인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런 질문이신가요? 유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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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기보다는요. 유대인들은 신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셔야지 우리처럼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잘못 해석할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유대인들은 말라기까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 정경 이 39권 성경과 더불어서 이 미시나나 탈무드와 같은 이 정경을 해석하는 또 수많은 문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개념이 아니라 39권 플러스 외경, 위경 이것을 해석한 미시나, 탈무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헌들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신약은 아예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53장은 이것은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개신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유대교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거 기독교인들이 믿었었던 이 예수 이사야서 53장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우리 개신교와는 성향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권사님 질문은 그 질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신약 자체가 없어요. 예수는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죠. 우리는 그렇게 믿죠. 우리 그렇게 믿죠. 우린 당연히 그렇게 믿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게 믿는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믿죠. 53장보다 더 예수님을 확실하게 예언한 구약의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뭐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 그것도 메시아 예언인데 그런 어떤 부차적인 것보다 53장은 정말 너무 명확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공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우리는 명확하게 1000%, 1000,000% 그렇게 믿죠. 그래서 이 전체 예수님을 주제로 구약과 신약이 다 응축이 되는 중요한,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그 중요한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굉장히 좋네요. 예. 예수님을 안 믿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는 고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더라도 다윗처럼 고난당하다가 결과에 잘 돼야 그게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그냥 세례 요한과 여러 예언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똑바로 성경을 보라고 제가 한번 만나면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것은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막 행진하고 전하는 극단주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만 전내면 다 도는 거 아니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정말 온 인류와 인류를 넘어 피조 세계까지, 여기서 이사야서에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억울한 자가 없고 배고른 자가 없고 정말 뇌물 받아 재판하는 자가 없어서 억울하게 호소하는 자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인데, 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이방의 풍속을 담아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계속 전쟁 중이라는 것은 땅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을 상징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그 끝은 온 인류와 피조 세계 전체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슬람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넘치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땅끝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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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아직 안 왔고요. 구세주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영토도 회복하고 저 히틀러에게 당한 수치도 갚아주고, 그래서 더 부국강병한 나라가 돼가지고 유대인들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의 메시아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선지자 중에 하나죠. 요한은 머리 잘려 죽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런 요한 비슷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기적도 베풀고 좋은 말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 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때부터 흩어져 살잖아요. 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냐면,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는 유대인들이 가진 이 자금을 압수하기 위해서 학살이 벌어졌는데, 그 명분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 그 후손들을 우리가 처단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학살을 합리화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 그러니까 그 유럽 전체의 기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걸 고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그런데 히틀러라고 하는 희대의 악마는 그 유럽 전체 기독교 문화의 그 세계관을 악용하여서 실제적으로는 군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진리와 명분을 다 가져가려고 홀로코스터가 벌어졌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신 거 없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겠죠.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말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인격적 관계 안에서 경외해야 한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 관계 안에서 해결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지난주 주일 말씀에 성령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부러움과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다 말씀드렸는데,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께 가장 먼저 상의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에어컨을 좀 틀어 주세요. 네,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